2018년 올 한 해 어떠셨어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생각해 보면 참 열심히 사셨죠? 네. 어떤 분들은 올 한 해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 섬기느라 참 열심히 사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자녀들 양육하려고 또 열심히 사신 분들, 직장에서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열심히 사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정말 보이지 않게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참 인력이 참 너무나 좋은데 본의 아니게 참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짊어지고 또 올 한 해 이렇게 온 거 참 돌이켜 보면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렇게 살아갈 때 근데 우리도 고생했지만 아마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은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살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 열심히 살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좀 큰 안목에서부터 시작해 보면 인류 역사를 보면 사람이 살아갈 때에 한때는 이 진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 열심히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먹고 살 좀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애국심, 나라, 우리는 충효란을 하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또 효도를, 그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그것이 사람 살 길이다라고 배울 때가 있었어요. 또 어떤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 한때는 어떤 이념, 그러니까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 이걸 가지고 사람이 바르게 살 길은 이 자유주의다, 민주주의다, 아니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이럴 때가 좀 있었어요. 오늘날은 개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자아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안목을 좁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았던 그 한국, 미국도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근데 한국도 이제 근현대사를 보면은 우리가 70년대는 이 기술과 수출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그래서 기능 올림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긴 하지만 올림픽, 기능 올림픽에 출전하고 수출하고, 또 여기 좀 우리 장로님 연세쯤 되면 다 우리 그 수출 세대, 굉장히 온 나라가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수출이다 한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나면은 이제 세계화, 이제는 한국 안에서만 살면 안 되고 세계로 뻗어내야 돼. 글로벌 시대라. 세계화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 가면 밀레니엄 시대라 해서 이제 변화에 적응을 해야지만 살 수 있다. 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자.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게 살아갈 길일까요? 경쟁력을 키워야 되죠. 자격증도 하고 내 몸값을 올라야 되죠. 근데 또 한쪽에서는 이런 거 저런 거 너무 힘들어, 그냥 편하게 살래, 자율적인 인생을 바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요즘 이제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뭐 김현주 지사님 그 세대까지만 해도 이제 자녀들 앞으로 그 자라날 아이들이 이 AI라 해가지고 인공지능 시대 때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요즘 조금 그 앞서간다고 할까요? 좀 깨어있는 부모님들은요,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 다가오는 이 현 시대에 우리 자녀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해야지만 미래에 잘 살 수 있는지 요즘 그런 세미나도 부쩍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고 있어요. 자,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셨습니까? 자, 2018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2019년 여전히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만 됩니다.
근데 2019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야 될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그 2019년 여러분들은 그 전에 2019년이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 무슨 해인지 아세요? 기해년이라고 해가지고, 기해년 좀 어렵죠? 황금돼지 해예요. 황금돼지. 그 색깔이 황금이고 동물은 돼지예요. 그래서 황금돼지 해가 이제 2019년인데 황금돼지 하니까 왠지 그래도 기분 좋잖아요. 근데 2019년 어때요? 여러분들 다 기분 좋은 새해, 정말 뭔가 잘 풀 것 같은 새해라는 그런 감이 오세요? 와야 되는데. 그런데 전 세계의 그냥 경제학자들이라든지 막 여러 그 미래를 본 사람들은 2019년도 뭐 여전히 좀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근데 아무튼 내일 일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1년 그 일을 잘 알겠어요? 여전히 좀 불안하지요? 자, 그럴 때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참 좋은 도전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본문 사실은 20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중간 부분만을 읽었습니다. 일단 이 에스겔 20장 1절 이 말씀을 주신 그 배경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20장 1절에 보면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기서 일곱째 해라는 말을 씁니다. 일곱째 해가 어떤 해냐면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7년 되는 해예요.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왔어요. 잡혀왔는데 지금 7년이 됐어요. 그리고 그 7년 되는 해가 또 어떤 해냐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벨론이 세 번째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지금 2년이 되던 그 해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포위하기 2년 전 일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그 멸망하는 그날로부터 4년 전. 그냥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포로로 잡혀온 지 7년이 됐어요. 자, 남의 나라에 잡혀왔어요. 우리가 그냥 내 스스로 이민을 와도 남의 나라에서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억지로 지금 잡혀왔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에스겔을 찾아와서 뭘 물으려고 왔을까요? 그 7년이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소식, 그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여전히 살기 어렵고 바벨론이 곧 유다를 공격할 거라는 막 그런 소문들이 있어요. 불안한 거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죠. 근데 돌아가는 게 점점 쉬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년은 어떻게 살지,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짐작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이 선지자는 왜 찾아왔죠? 선지자니까 어떤 좋은 예언이 있을까 해서, 또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 해서 궁금하고 또 위로받고 싶어서 에스겔 앞에 찾아왔어.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찾아온 그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근데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마음은 아니세요. 그 밑에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에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지금 나한테 물으려고 왔는데 나는 너희가 나한테 물으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좀 강하게 나오세요. 왜죠?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하나님한테 여호와한테 물으려고, 선지자를 통해서 물으려고 왔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그 마음의 태도로 온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왜냐하면 그 앞에 8장과 14장에도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여러 번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때마다 말을 해줘도 안 듣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꾸 좋은 예언을 해달라는 거죠. 곧 우리가 뭐 돌아간다든지 우리의 삶이 좋아질 거라든지 그런 예언을 해달라고 하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와 같은 소리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묻기를 용납하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건 아니에요. 그 밑에 이제 5절부터 우리가 이제 뒤에 32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서 뭔가 새로운 예언,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들으려고 나한테 묻고 있는데 아니, 나는 이미 너에게 충분히 말하였어. 이미 말하였어.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어. 그리고 광야에서 지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에서 산 이스라엘 역사를 쭉 말씀하세요. 그 쭉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구원하였고 나는 너희에게 약속을 줬고 말씀을 줬고 언약을 하였어요. 그러나 너희는 끊임없이 그 언약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가지고 왜 묻고 있어요? 지금 이 포로 잡혀온 이 삶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 희망을 들으려고 왔는데 아니, 내가 끊임없이 말했잖아. 너희가 이와 같이 포로로 잡혀온 것은 무엇 때문에 분명한 이유를 일단 말해줬어요. 불순종의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죄악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것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32절까지는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는 너희에게 끊임없이 말했고 바뀐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우리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를 받은 거예요. 자, 바뀐 건 이제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33절부터 이제 44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내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너희가 죄를 저질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하세요. 근데 그 회복시킨다는 약속의 근거가 뭐냐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이것도 보면 14절에도 나와요. 14절, 그 다음에 이제 22절, 44절 계속 반복되는데 우리 이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읽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죠?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를 인도하여 낸 것을 본 다른 여러 나라들,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참 둔해요. 여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자, 근데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요약이라면 이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묵상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거 보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 20장의 전체적인 아까 그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이제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자,
1절이죠. 11절 먼저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아멘. 11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준행하면 삶을 얻을 생명을 얻을 그 율례를 너희에게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뭔가 새로운 말씀, 새로운 위로, 그러니까 언제 돌아간다는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아니 너희에게 이미 다 말했어. 너희가 그것을 준행하기만 하면, 너희가 준행하면 삶을 얻을 내 율례와 규례를 너희에게 이미 알려줬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그 율례와 규례 속에서 특별히 또 하나를 더 말씀하세요. 그게 뭐죠?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죠?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나의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표징이 뭐죠? 증거죠. 아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해서가 아니고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드러나요? 안식일에 드러나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잖아요. 다 직장에서 다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언제 알 수 있죠?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우리 시험은 주일에 어디 가냐를 보면 알아요. 우리는 주일에,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러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내 이름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모이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가 뭘 막 잘하서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가 준행하면 삶을 얻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다 주었고, 그리고 그 중에 정말 너희에게 표징으로 준 그 안식일만 너희가 잘 지켜도 너희가 살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왔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희가 묻는 걸 나에게 용납하지 않겠다 하고 굉장히 매몰찬 것 같지만 아니, 이미 답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미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 않느냐? 너희가 준행하면 삶을 얻을 그 말씀과 율례를 내가 이미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중에서 너희가 그렇게 깨닫는 것이 없으면 하나라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제대로 안식일이라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도 잘 준수하면 너희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너희의 삶, 너희의 생을 너희가 얻을 것이라는. 실제로 이 에스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명기 7장, 28장, 여호수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주신다는 복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삶을 얻어요. 불순종하면 대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지만 순종하면 분명히 삶을 얻습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죠? 천국 가는 거요? 그거 영생을 얻는 거 당연히 포함되죠. 그러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요, 형통과 샬롬의 복이에요. 사실 이 이스라엘에서 샬롬의 복이란 건 정말 많은 걸 포함하고 있어요. 샬롬, 평강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건강도 포함돼요. 장수의 복이 있어요. 건강한 복이 있어요. 물질의 복이 있어요. 또
종기의 복이 있어요. 땅의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안식에 대해서 특별히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하고 이사야 말씀이 있는데 이 두 군데의 그 본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거룩하여 복되게 하였어요. 구별하였다는 말씀이세요. 자, 그리고 그 말씀이 이사야 58장 말씀으로 또 이어지죠.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식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뭐 하나만 또 해보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래서 정말 2019년 새해 좀 힘들었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목장 모임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는 거죠. 모였을 적에 뭐 세상 이야기,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자식 이야기, 뭐 스포츠 이야기도 다 좋아요. 근데 말씀을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목장 모임 주일날이라도 적어도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일에 평일에까지 뭐 욕심 부리지 않고 적어도 주일에 말씀을 한번 나눠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신대요. 야곱의 기업의 의미는 뭐죠? 야곱은 지팡이 하나 들고 빈손 들고 갔던 게 야곱이에요. 돌아올 때는요 온 풍부한 정말 거부가 돼서 돌아오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약속이에요. 정말 우리가 안식일을 존귀한 날로, 즐거운 날로, 사사로운 말을 금하면서 정말 말씀을 나누고 안식일만이라도 우리가 그 표징을 지키려고 이게 순종하려고 한다면 정말 궁금해하는 그 모든 형통과 샬롬의 복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지요. 아까 처음에 들어서 포로 생활 7년, 정말 내년이 어떻게 될지 내일 하루 후의 일도 알지 못할 때 새해 어떻게 될지 불안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가 지키면 삶을 얻을 말씀을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 안식일을 늘 기억하여 그날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궁금한 그 삶을 너희가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이스라엘 장로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잡혀온 이스라엘 그 포로들 중에서도 결국 이제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바벨론에 이제 적응하면서 사느라 바쁜 삶을 삽니다. 그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무슨 일 했겠어요? 우리도 참 미국에 이민 왔을 적에 첫 1세대들은 무슨 일 했겠습니까? 뭐 다니엘 같이 진짜 몇몇 이게 사로잡힌 귀족 소년에서 교육을 일부러 시킨 그 사람들 말고는요. 저도 이민 역사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나무가 많으니까 이제 가드닝 하든지 아니면 이제 세탁일 또 하든지 또 이 해감하고 나무 짐이게 이제 페인트
일하든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했어요. 바벨론에 잡혀갔던 그들도 마찬가지.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바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도 못 지킬 유대인들이 생겨나는 거죠. 일이 바쁘잖아요. 그 삶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때로는 그 바벨론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식으로 하면 주류, 그들의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과 믿음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도 생겨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잡혔던 유대인들이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그 바벨론의 삶에 그냥 적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그와 같은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언제 나타나냐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받아들였다 해서 이 사람들은 뭐 게으르게 살았을까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 만나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는데도 먹고 살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 열심히 산 거예요. 다 열심히 살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과 말씀을 기억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사의 고레스 왕이 갑자기 바벨론을 절대 망할 것 같지 않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너희들 나라도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할 때, 이때 이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바벨론에 순응하고 살았던 사람은 돌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은 때가 왔구나, 지금이구나, 포로 귀환의 대열에 참여를 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냥 2019년 우리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다 열심히 살 거예요. 똑같이 다 별로 티 안 날 거예요. 근데 언제 티가 탁 날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가든지, 어쨌든 주님을 만나는 그날, 이제 그때 드러나겠죠. 그냥 열심히 산 사람은,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는, 우리도 언제 귀환해야죠. 어디로 귀환해? 우리의 고향이 어디죠?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아니, 못 들어가죠.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면 삶을 얻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산 사람들은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19년 새해 아까 했죠, 뭐 인공지능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내년 뭐 경제 동향은 어떻게 될까, 또 뭐 부동산 정책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민 뭐 정책은 어떻고, 뭐 트럼프 정권 어떻게, 정말 많은 정보와 지식, 이 속에서 오늘이 이제 한 30분 남았네요. 2019년 나는 내가 살 길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이 에스겔 말씀 우리 한번 기억하고 준행하면 삶을 얻을 이 하나님의 말씀, 2019년 내가 다시 한번 붙잡고 살아야지. 그리고 많은 말씀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 우리의 식으로 하자면 주일. 정말 내가 2019년은 내가 주일을 정말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정말 그날 내가 사사로 말을 금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그 날을 기억하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2019년 한번 살아보자. 이와 같은 결단할 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실 것이고, 야곱의 기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제 특세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 우리가 생각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들을 2019년 새해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또 가정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2019년 새해 여전히 준행하면 삶을 얻을 그 말씀 붙잡고 2019년 내가 한번 주의를 잘 지켜야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